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간에 그 언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언약의 상대방을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 또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은총의 주제는 장이 바뀌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고 또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상, 은총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울타리 밖을 향해서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에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무슨 사건 후에 일어났는지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앞에 있는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왕자처럼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은총을 베풀었던 사건이지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사건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는 사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사건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대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이 사건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에게 은총을 베푼 것과 옆 나라의 왕이 죽고 왕이 바뀐 것은 아무 공통점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후에 하면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 연결된 사건으로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은총을 베풀며 살기를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더 베풀기를,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나라 경계 밖에까지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암몬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새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제 내가 누렸던 은혜와 오늘 누군가와 만나고 오늘 누군가와 함께 에피소드를 겪게 된 이 일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르죠. 어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어제의 일을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계획 속에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고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지요. 다윗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과 대화를 나누면서 암몬을 생각했을 리 전혀 없겠지요. 암몬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의 무비보셋을 떠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의 사건은 시간상으로 앞에 일어난 일, 뒤에 일어난 일 이렇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주제는 은총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사건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이어지게 하는 이 역할은 다윗의 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사랑을 행해야겠다.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하는 이 마음, 이 의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암몬에서 들려온 이 소식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암몬에서 암몬 왕이 죽었다,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웃 나라의 선대 왕의 임종,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이 과정은 주변 나라들, 견제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겠습니까? 선대 왕이 죽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지요.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이때 싸우면 훨씬 더 승산이 있겠다 생각할 만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암몬에서 들려온 이 소식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더 확보하고 전쟁 무기를 더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이 마음이 선명하게 다윗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암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침략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만 따라서 신실하게 그 걸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암몬에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른 것 말고 암몬의 선대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어졌던 은총이, 내가 갚아야 할 은총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입니다. 보이시지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대상은 똑같습니다. 혼인, 결혼이라는 주제와 음식물이라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주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을 위해서 절대로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 경건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 음식물, 이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그 일을 또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이후에 많은 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갈림길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채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할 수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살아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나 요 근래 일어난 일들로 불평하는 마음 많이 생기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잠시만 내려놓고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셨을까? 잠시만 묵상하고 잠시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못 봤지만, 그때는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또는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그리고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의도를 굉장히 오해하지요. 암몬의 관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한 말, 다윗이 보낸 전갈은 다 거짓입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은 사실 조문을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성을 염탐하고자 하는 정탐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윗은 정말 은총을 베풀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암몬 왕에게 받았던 호의를 그 아들에게 되돌려 주어서 그 우호적인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그 마음이 크게 오해를 받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 아닙니까? 섬길 때, 수고하고 애쓸 때 제일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현실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현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작정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분명히 오해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나쁜 반응들이 되돌아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섬겨주나 봐라. 그런 마음을 먹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한 마음과 의도를 중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다윗의 은총은 거절되었습니다. 다윗이 의도했던 암몬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결심한 은총, 다윗이 시도했던 호의,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은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 호의를 오해하고 거절해도 우리는 그 삶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아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지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 이 삶은 투자가 아닙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계속해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에 빚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면 실족할 일이 더 많지요.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성도는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받은 사랑을 갚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 드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잠잠히 나아가 엎드려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지금도 여전히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그릇이 흘러 넘치도록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사랑을 지금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힘과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거절만 당한 것이 아니라 큰 굴욕을 당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수염을 절반만 깎았습니다. 그리고 옷은 엉덩이의 절반이 다 보일 만큼 잘라버렸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수염을 이방 사람들처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염을 강제로 절반만 잘랐습니다. 신체를, 의복을 강제로 잘라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채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그 사절단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수치를 안기는 일인데 사절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헤아리고 꼭 필요한 일을 먼저 행하고 있지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신하들을 배려하고 챙기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여리고에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다윗에게 신하이지만 이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온 백성들에게 무슨 수치겠습니까? 그것을 본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랑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을 때 비록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힘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어떤 결과와 성과를 가져다 주는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인정해주든 않든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는 한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지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함으로 채워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들으시면서 확인하셨지요? 비록 우리의 눈에 또 당장에 안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성령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이라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중단하지만 않으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